오늘 말씀은 이 인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아, 어떤 정보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저 사람이 누굴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 가운데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잠깐 역사를 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어 있는 나라였다가 남과 북이 분열되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자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일대 왕입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물론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을 펴므로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을 시작으로 마드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남유다에 존재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왕들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왕들은 조금 그나마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가장 위대한 성군, 그 다윗을 본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례적인 긍정적인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바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끊임없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여러 산당들을, 신당들을 만들고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그 바알 숭배를 거부하고 아버지가 세웠던 그 산당들을, 또 아살의 목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제대로 세워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지켜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침공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군사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헤립이 물러나는 그런 전쟁의 승전을 만들어냅니다. 또 행정적으로 보자면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혹시 공격을 받았을 때 물 공급이 끊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안정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만들었던 수로가 존재합니다.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중병에 걸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필사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합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왕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손색 없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던 것이죠. 한결같을 수는 없었어요. 병에서 완치됐을 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병에서 회복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선물들을 들고 와요.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 방문에 대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한 나머지 선을 넘고 말아요. 그게 오늘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문병원 사절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품과 값진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며 궁전과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절단이 왔습니다. 물론 환대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지금도 그렇듯이.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좀 오버한 겁니다. 좀 업됐어요. 흥분한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예. 근데 그 공개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공개하는 그 히스기야 마음에 담겨 있는 어떤 저의 태도, 그의 본심은 그 안에는 자만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병에서 나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산해립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만들어낸 것, 결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일을 만들어낸 것들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가진 것들,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 즐거움에 푹 빠져버립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게 큰 잘못일 수 있을까? 이게 뭔 대수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궁전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바벨로니아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의 아들 중 몇 사람이 끌려가 바빌로니아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네가 보여줬던 것, 네가 자랑했던 것, 네가 뽐냈던 것 다 빼앗길 것이야. 그거 다 잃어버릴 것이야.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왕의 궁전에서 있던 그 궁전에 이제 환관이 되는, 노예가 되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족들이. 경고, 심판,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무섭고도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인 반응을 보여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너의 잘못으로 너의 후손, 너의 다음 세대,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일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 자기 때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 나 죽고 나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난 안전해요. 난 망하지 않아요. 난 왕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생전에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기뻐하고 만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히스기야의 자식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고백, 행동 같지만 실제로는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지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주 무도함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병의 나음까지도 입게 되는 놀라운 신앙,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지금 그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나만 아니면 괜찮다. 딱 이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질과 타락은 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어제까지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가도 오늘 아침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경을 집어던질 수 있는 게 저고요, 여러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은 더 쉬워요. 믿음을 쌓아가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지만, 더디지만 그거 하나 무너지는 것은 그저 단 몇 초면 됩니다. 하루 이틀도 필요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 다른 왕들에 비해서 선했어요. 경건했습니다. 신실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 이후에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도요, 기가 막히게 무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길게 통치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므낫세에게도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도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이에요. 악한 왕이 한 1년쯤 하다가 급사하면 좋겠는데 나쁜 놈이 55년을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물론 멸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히스기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분명 억울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각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보여준 히스기야의 태도는 그가 이뤄낸 모든 업적을 무용지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므낫세가요,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회개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으로 복귀를 시켜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만들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좋지 못했어요. 므낫세는 정말 나쁜 놈인데 회개하는 거예요. 당신의 세대는 안전하겠지만 당신의 자녀 세대는 당신과 당신 백성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히스기야는 안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절하게 반성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사데립이 침공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자기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괜찮을 건데 네 다음 세대는 망할 거야 라는 그 말 앞에서는 아무 짓도 안 해요.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 것, 그것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도 많은 온갖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계엄이 선포됐죠. 먼 얘기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선고가 되죠. 그리고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석방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혼란스럽고 위험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환하게 웃었을 이 히스기야 왕이 떠올랐어요. 나는 안 죽어? 나는 괜찮아? 그럼 뭐 좋은 일이잖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런 우리 사회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파나 어떤 정치인을 제가 반대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좀 넓게는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사실은 교회가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무엇보다 목사들이 취했던 태도들, 그 반응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유무형의 것들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더 뼈아픈 것은 앞으로도 잃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은 진행 중인데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그 나라는 50년, 100년 그 나라의 자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지금 강도를 만난 나라가 됐어요.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의 후과로 이미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청구소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자원을 50년, 100년간 반값에 가져가겠다. 그걸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그걸 거부해버리면 그나마도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 세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살아갈 그 세대들을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 오판한 겁니다. 전쟁을 안 일으킬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걱정, 어떤 저의 개인적인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 망하라라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장년 세대 그리고 노년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가 될 거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년 세대가 가장 돈이 많은 세대예요. 그리고 점점 쪼그라들어서 앞으로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 같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경제 성장하고 발전시키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년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후과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가난한 나라가 된 나라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부유함을, 이런 영향력을 그 안에서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어요. 적어도 지난 12월부터 벌어진 1년의 과정에서 교회가 너무나도 추한 민낯을 보였어요. 그래서 30대, 40대부터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젠 떠날 20대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나마 붙어있던 30대, 4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지금의 기독교 인구가 반토막 아래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어요. 교회도 그렇고 이러한 무리를 일으켰던 그 소수의 사람들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뭐예요? 소수의 기득권층, 엘리트 집단. 이제 엘리트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천박한지 여러분 여실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의식, 지독한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우연히 그런 쇼츠를 봤습니다. 기자로도 활동했고 변호사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사법연수원 시절 얘기를 해줍니다.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유명한 법조인이 와서 특강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더래요. 니들 사회에 나가면 기자들 조심해라.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1, 2등을 했는데 3, 4등 우리보다 공부 못하는 놈들이 기자가 돼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한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이에요. 서열이 있습니다. 제 계급이 있어요. 그들이 가진 특권의식, 여기에 도전하면 가차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안 망하니까요.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은 더 돈을 버니까요. 여차하면 저기들은 미국으로 가면 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찌 되든 다음 세대가 어떤 짐을 짊어져야 하든 지금 당장 내 이익과 우리의 특권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계엄이든 전쟁이든 불법이든 전혀 상관치 않아요. 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실력 행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 우리 사람 한번 모아서 시위 한번 하자. 보여주는 거예요. 과시하는 겁니다. 어느 큰 교회는 나라 땅을 점유하고 강단을 세워놨어요. 그 강단을 원상복귀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수억씩 벌금을 내고 있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거긴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한 과정에서 불법도 불사해요. 니들이 어쩌겠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큰데, 우리 교인들 중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시장도 있는데 니들 하려면 해봐. 이런 태도인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누리는 특권을 위해서 그들이 순교자 행세를 해요. 핍박받고 있다고 말해요. 사실은 그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문들이 닫혀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유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의 판공비가 알려진 것만 16억이 넘습니다. 저도 좀 주실까요? 저는 16만 원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문을 닫게 생긴 이 작은 교회 목사의 질투나 푸념이 아니에요. 책임 전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리도 못하는 제가 이 오지랖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권세를 가진 정치인이나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거든요. 이익이나 이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신앙은 교회와 우리 사회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봤잖아요. 저만 봤나요? 저만 안타까운가요? 저만 화가 나고 저만 속상한가요? 다음 세대의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는 신앙생활을 그것을 성취하는 도구,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는요. 더 끔찍한 세상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물려줘야 할진데 더 나은 세상은커녕 더 치열하고 더 살벌하고 더 각박한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세상은 더 살벌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우리 집은 돈이 있어.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집은 안전할 거야. 결국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분노해야 하는 이유. 제가 자꾸 분노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금은 시절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제가 즐거운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말랑말랑한 얘기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이유는요. 소수의 이익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자들을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불호가 있겠고 각자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분노에 서명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잖아요. 그들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나팔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을 안 뺏기면 내가 내 이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걸 관심 두라고 말하면 저 정치병 환자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요. 깨워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기 때문이에요. 내 아이도 살고 남의 아이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는 얘기네. 내가 사는 동안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뭐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 않은 삶이고요. 대단히 번거로운 삶이고 대단히
신경 쓰이는 삶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걱정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길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원을 보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게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생존 기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서로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세대에서 각성해서 우리의 다음,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은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 그것이 모든 국민의 책임이지만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두 눈을 뜨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하면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그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목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